여러분의 생애가 1년만 남았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만은 남은 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할 때에 그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물론 당해봐야 알겠죠.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음을 읽었습니다. 내 생애가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1년을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1년이라면 내 작은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이제 1년의 세월로 다한다면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남은 날짜가 1년 남았다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세월이라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남들을 위해 미소를 주는 1년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나의 짧은 생을 보며 또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은 1년을 살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즐거운 웃음을 주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이해하는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남은 1년을 살겠습니다. 내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런데 생애가 마지막 5분을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도 아닌 5분을 남겨둔 사람. 28살 때에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을 남겨둔 사람. 그 사람이 그 5분을 넘기고 28살에서 60세까지 살다 간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몸이 되어 최후의 5분이 주어졌다. 28년을 살아오면서 5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5분을 어떻게 살까?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을 정리하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대지를 그리고 저 자연을 돌아보는 데 쓰기로 작정했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려는 순간 3분 후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난생 처음으로 지난 28년이라는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 열심히 살려만. 그러나 28년이 모두 후회스럽던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기적적으로 풀려난 그가 그때 느꼈던 소중한 평생에 잊지 못할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 들으면 다 알 겁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서 톨스토이에 비교되는 정말 문호로 남아있는 사람. 시베리아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60세까지 살면서 위대한 작품을 썼던 사람.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다.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같이 죄 많은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자리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랑,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의무적인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그 의무의 사랑도 아니고요. 제자로서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은혜를 끼친 적도 없는데 받는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지 나름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아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며칠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편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사랑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라도 인정하고 세우며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죽이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럽고 추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이름을 걸고 죄를 덜 추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방향감각 없이 좌충우돌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거 다 취하고 남는 것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별 볼 일 없는 양무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도록 하는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베드로가 선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말씀 내용 속에 베드로전서 4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차가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섭득한 것 중에서 나온 내용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수록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 글을 읽었습니다마는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만 남았다는 것이 알면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1년 남았는데도 아옹다옹 사울 시간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사랑하며 살아도 아쉬울 뿐인데 언제 싸우고 언제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서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성도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 생활과 행동이 아름답고 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보증서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일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죄를 불법으로 감춘다거나 죄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욱이 죄를 대속한다는 말도 아니죠.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이 말의 구절은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이 저지른 허물, 죄를 덮어준다, 눈 감아준다, 덜추어내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보복으로 그에게 피해를 주는 대신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들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누가 덮겠습니까? 형제가 형제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면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허물을 덜 추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남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삼자 대면하자. 대면해가 뭐 어떡하려고요? 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 허물과 그 잘못된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알면 알수록 내가 손해입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하실 때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요즘은 이 용어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파파라치 아시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고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못 악용을 합니다. 자기와 경쟁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덜추어내서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 공동체 속에서 왕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파파라치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 파파라치는 원래 이탈리아어인데요. 유명인들을 몰래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파파라치라고 했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만들 때, 법을 만들 때도 선하게 만들었죠. 꼭 보면 그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이 정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 숨겨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호와를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는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된다면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사랑의 행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융합. 그 사랑의 행융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 행융합을 하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000명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의 사랑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12월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 계절이지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삶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삶. 저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이 연성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행융합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회에 파장을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은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표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